오소서 성령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맺어내기를 바라는 열매가 화해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성모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를 성모 마리아를 믿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신부님이 되기 전에 사회에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성당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거기 성모 마리아 믿는 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당은요, 성당 입구에 성모상이 있어요. 그죠? 왜 모든 성당에 다 성모상이 있을까? 저도 그 답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봉헌되었었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이 성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당은 성당 입구에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인 성모님을 이렇게 모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또 오해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월 1일만 되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하느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교회가 새해 첫날부터 성모님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천주교 신자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인데요. 이 묵주기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성모성이 한 단당 몇 개씩 되어 있죠? 1번 10개, 2번 15개, 3번 20개. 몇 번이에요? 1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하자마자 계속 성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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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님 이렇게 하니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믿는 종교구나 이렇게 오해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모님의 모든 신비는 성모님 본인을 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 칭호죠.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님이시다라는 칭호인데 우리가 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께서도 당연히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시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것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도 하느님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 때문에 교부들과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도 당연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10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바치는 성모성도 보면은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서 창작해서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꾼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만났을 때 인사했던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기도문입니다. 이 인사말에서요, 성모님께서 복되신 이유도 또 은총이 가득하신 이유도 성모님 본인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은총도 많으시고 복되신 것이 아니라 성모님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모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총도 많으신 거고 복도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모성 전반부에 바쳐지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모님처럼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총이 충만하고 또 하느님의 복이 충만히 가득하게 되는지를 이 성모성 전반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성 후반부를 보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청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성모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들을 위해서,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죠. 성모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특히 죄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행동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요한 사도의 어머니로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또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또 우리가 죄로 걸어나갈 때 누구보다도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어머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학 갔다가 중간에 잠깐 방학이 있어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랑 친한 냉담자가 있는데 성당을 가고 싶어 하는데 고해성사를 본당 신부님한테 보는 게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좀 고해성사 좀 주시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본당 신부님한테 성사 보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쉬러 왔으니까 제가 물론 성사 줘도 되지만 본당 신부님이 아시면은 언짢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성사 보게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날 또 저녁 먹을 때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신부님이 냉담자 좀 성사 좀 주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할 텐데. 그래갖고 제가 또 그랬어요. 어머니,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먹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우, 그 냉담자가 성사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아유, 좀 신부님이 성사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점심 먹을 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어머니, 데리고 오셔요. 그랬더니 이제 그 냉담자가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됐는데 이제 성사를 제 방에서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어머니 왜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신부님 절대로 혼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기 아무리 큰 죄 졌어도 위로해주고 힘나는 말만 좀 해주시라고 했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성사를 주시죠? 그랬더니, 아이, 내가 어떻게 성사를 주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냉담 교우가 이제 제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신부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부님 방에서 신부님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성사 보는 게 생각보다 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여튼 성사를 주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따뜻하게 얘기해줘라. 공감해줘라. 용기 나는 말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선 그 냉담 교우가 막 죄를 막 많이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말 때문에 그 교우에게 아주 힘이 나는 말, 용기 나는 말만 해줬죠. 그랬더니 그 교우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냉담 풀고 이렇게 미사에 이렇게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런데 그 부탁하는 사람이 나와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부탁 자체가 아주 특별한 그런 부탁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부탁하는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 좀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죠. 보통 그런 마음도 안 생기죠. 성모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우리들 그 마음까지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하느님께 대신해서 이렇게 부탁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그 은총 안에서 더 많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성모님은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계속은 아니지만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그 냉담자 고해성사 좀 신부님이 줬으면 좋겠다. 저는 별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도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 신랑 신부의 처지도 헤아리셨고, 그리고 그 잔치에 오게 된 손님들의 그런 흥이 깨질까 봐 그것도 같이 이렇게 걱정하셨고, 그래서 누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신랑 신부와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성모님의 이 부탁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만 일어났던 게 아니죠. 이 카나의 혼인잔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정말로 믿음이 가장 필요했던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덤으로, 은총이 덤으로 더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은총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의 말씀도 좀 볼까요?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은총 안에 들어간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일단 성령께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수호천사들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내 주보 성인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성인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하신 분, 우리 성모님, 우리의 어머니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이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이 은총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강론 때 질문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고통이 컸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고통. 1번 예수님의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2번 엄마의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3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일까요? 1번. 네? 1번? 2번? 네. 그건 저도 몰라요.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시면 성모님하고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셨겠죠. 근데 성모님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통에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완벽하게 그 고통에 동참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의 고통에도 분명히 함께 계셔주시고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면서 그 고통 안에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배우게 만드시고, 그 고통 안에서 부활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들과 분명히 함께 계셔 주시죠. 제 유튜브에 보면 제가 사제가 됐을 때 그 서품 받았을 때 영상이랑 천미사 드릴 때 이렇게 장면이랑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제가 제 어머니한테 성체를 영해줄 때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었었거든요. 꺼이꺼이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왜 그랬냐면 저희 엄마 손을 그때 제가 이렇게 처음 보게 됐어요. 같이 있어도 손바닥을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복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양형영성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무연치 않게 어머니 손을 봤는데 저희 어머니 손에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굵게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을 이렇게 칼로 자를 때마다 손으로 누르셔야 되니까 그 칼자국에 의해서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아주 불룩 튀어나왔는데 어머니랑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그 손바닥을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성체를 영해주게 될 때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근데 제 어머니는 그 손으로 장사도 하셨고 저 먹여 살리기도 하셨고 또 그 손으로 아들 사제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묵주 들고 기도하셨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모아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꺼이꺼이 이렇게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게 될 때 저희 어머니는 저랑 같이 마치 입학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들 신학교 보내놓고 이제 장사하시는데 새벽에 성당에 가셔서 성체조배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바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기도들 다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오시다가 그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에 가셔서 필요한 거 이렇게 주문하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장사하셨거든요. 한 번은 또 본당에서 이렇게 보좌 신부님하고 시간 보내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식당에 보통 11시쯤이면 문을 닫고 이제 어머니가 방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12시 훌쩍 넘겨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촛불 켜놓고 아들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보는 순간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중단돼 본 적이 없는 제 어머니의 기도가 저와 함께 있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 이렇게 사제관 밥 해주시고 청소하러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셔요. 그래서 주무시고 가는 건 제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청소해주고 반찬, 국 이런 거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때 오셨을 때도 일이 끝나고 가시기 전에 항상 성당에 들어가셔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성체조배 하시고 묵주기도 바치고 그러고 가십니다. 지금도. 그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 어디를 가도 제가 당당해지고 어디를 가도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또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다음에 그 잘못해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어둠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 옆에서 또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저는 바로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은총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전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함께 계셔 주십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묵주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묵주를 드는 순간 성모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신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지니셨던 믿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도와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일꾼들은 이 성모님의 인도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성모님의 믿음에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소유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 이 믿음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성모님을 하느님처럼 내가 모시고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어머니시죠. 마치 제 어머니가 항상 기도로 저와 함께 사제 생활을 동행하고 계시는 것처럼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성모님께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배우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신비로 또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성모성 천천히 한번 바쳐봅시다. 내가 성모성 바칠 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모성 하루에 한 번씩만 어려운 숙제 아니니까요. 바치면서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또 성모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모님께 봉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